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제가 너무 싫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치. 살면서 누군가 너무 미울 때가 있어. 근데 문제는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때때로 미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생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순간순간 너무 미울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너무 하루 종일 미울 때가 있어. 동생뿐 아니라 언니라든지 오빠라든지 사실은 엄마 아빠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고민이었어.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원수는커녕 가족인 동생이 너무 미울 때가 있고, 엄마 아빠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미울 때도 있고, 이제 가족은 미워도 다시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막 싫은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로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 욕하고 흉보고 나면 너무 괴로운 거야.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사랑을 못할까?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까지 들어요. 근데 기도 중에 선생님이 이건 나만 이런 게 아닐 거다.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했을 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으니까. 역시 그런 문제를 너무 훌륭하게 해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 다윗 맞았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맞았어요. 양치기도 맞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었고, 엄청 훌륭한 예배자였고, 그리고 시온이가 말했듯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쓴 시편을 같이 볼게요. 자, 시편 109편을 볼게요. 시편 109편은 별명이 저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별명이 붙었을 만큼 악인에 대해서 엄청 저주를 퍼붓는 기도예요. 7절, 저가 판단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9절은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하게 하소서. 이 뒤로 쭉 읽으면 너무 무시무시해서 다 쓰지도 못했어요. 이 기도는 가만히 보면 주님,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 사람이 죽으면 자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자녀들은 고아가 되겠죠. 근데 그 고아가 된 애들을 딴 사람이 볼 때 아유 쟤네 고아가 돼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너무 무섭지 않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심지어 주님이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인 다윗이 하는 기도라는 게 선생님 너무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다윗도 사람이니까 이런 화나는 기도를 했다 쳐.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런 거를 성경에 왜 기록을 하셨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시편을 읽고 나서 다윗은 되게 솔직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자기 감정,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었던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걸 하나님에게는 솔직하게 말했던 거예요. 마음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우리 친구들 그럴 때 있잖아. 머리로는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서 꾹꾹 참고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할게요. 주님,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할게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서는 주님한테 가서 주님, 제가 날 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 귀찮게 해요. 그래서 너무 싫고 미운데 제 마음 아는 거 주님이시죠? 라고 솔직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이 시편 109편은. 선생님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틀에 갇혀서 주님 앞에서도 내가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식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죄책감은 계속 주고, 아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고 솔직한 내 감정을 말해도 되고,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무서울 때든 모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게 막 엄청 욕하는 기도에서 멈추질 않았어요. 4절을 같이 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30절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 찬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앞에 그 무시무시한 기도랑 같이 있는 기도야. 너무 이상하잖아. 갑자기 막 욕하다가 주님을 막 갑자기 찬송해.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랑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해. 그러면서 또 뒤돌아서서 막 그 사람에게 저주를 막 퍼부어. 너무 이상하잖아. 사람이 이중인격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한 발을 더 떼야 돼요. 주님,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밉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기도를 할 테니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다윗은 이렇게 살았잖아. 그럼 우리의 이제 상황을 같이 살펴볼게요. 동생이 막 나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귀찮게 하고 말도 안 들어. 덤비기도 하고 막 나를 때려. 막 어쩔 때는 선생님 들었는데 막 동생 같지도 않아. 막 갖다 버렸으면 좋겠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제일 처음으로 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솔직한 내 감정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화나요. 동생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슬퍼요. 뭐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동생 엄청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그대로 말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항상 한 발짝을 더 나가야 돼요. 이런 막 기도를 한 다음에 근데 주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서 주관자가 되고 심판을 내려주세요 하고 그 일을 주님한테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때때로 동생이 미울 때 한 반 정도는 내 잘못으로 동생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하던 중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이 이제 화가 풀리게 해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동생이 변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중재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 이런 것이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편 선생님이 쭉 봤는데 설교를 하려고 이런 다윗의 저주의 기도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주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본인의 손으로는 심판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결국 다윗은 왕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한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이 이제 여러분 한 사람 보고 하은이도 예나도 니엘이도 너네는 모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라는 말을 듣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주님한테 가져가서 솔직한 내 마음을 다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절대 멈추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이 일의 모든 심판자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정말 힘들겠지만 나를 슬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인내함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심판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일들을 바라보고 또 다시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